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간지 하나만 갖다 주세요. 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윗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합독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네, 시원하다라는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보통 저희 남탕에 가면 뜨거운 물에 들어가시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 주부님들께서 식사를 하시기 요리를 준비하시다가 뭐 동태국이나 콩나물국처럼 맵고 칼칼한 음식을 드시면서 시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더운데 그냥 우리 성도들끼리 같이 있는 것 때문에 그냥 시원하다라는 그 느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앞뒤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당신 보면 열받았는데 지금은 시원합니다. 네, 시원한 은혜를 누리시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잘해야 순종을 잘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그 신대원에서 저희가 이제 그 졸업을 하기 전에는 성지순례를 이렇게 팀을 꾸려갖고 이제 단체로 갑니다. 가는데 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때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면 제가 아직 그 이스라엘의 문화나 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마치질 않았는데 가갖고 보면 그냥 관광 상품만 보고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가야겠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 준비를 한 이후에 언제 갔냐면 19년도 2019년도 4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갔다 올 거라는 게 후회를 좀 했어요. 왜냐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나중에 가야지 했던 게 12년 뒤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재밌는 저희 신대원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가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다가 요르단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요르단은 여러분이 이제 뭐 아시는 내용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르단의 국왕은
그 마호메트 아시죠? 이슬람의 창시자, 그 직계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르단 자체는 강대국은 아닌데 그 중동 지역에서는 심심치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딱 하나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국경을 넘다 보면 그냥 예민하게 그 입국 심사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막 그 가이드하는 목사님들께서 절대 큰 소리 내지 말고 이렇게 막 영어로 물으면 잘 듣고 대답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막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후배 하나가 영어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갔는데 여기서 이제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너 혹시 마약이나 무기 갖고 있는 거 있니? 그때 예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끌려가갖고 알몸수색을 네, 당하는 그런 치욕을 겪었던 그리고 그 팀이 한 3시간 동안 묶여가지고 오고 가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전도사가 무슨 마약을 다 갖고 다니고 무기를 갖고 다니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말한 내용이 뭔지 해석이 되질 않으니까 그 해석이 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는 자기가 원치 않는 대답을 했고 그 원치 않는 대답을 통해서 알몸수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뭐 지금 요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일이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보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성경이 정말 두껍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독으로 읽거나 정확하게 이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책 자체가 굉장히 일단 분량이 많고 또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그 문화나 지리를 다 이해하기에는 전문적인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를 다 읽는다는 것 자체도 무리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읽고 나서 그 읽은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원래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죠. 지지난주하고 이어서 보셔야 되는 장면이 뭐냐면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보자기에 원래는 먹지 못하는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3번이나 이 3번이나 들은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함이 뭐였냐면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궁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의 말씀으로서 그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거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특별 계시가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이때 당시는요. 베드로 당시에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요? 이거 다 이거 성경 특별 계시잖아요. 예, 신약 성경은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신약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언제 마무리가 되냐면 요한계시록이 끝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직통 계시라고 얘기하죠. 베드로에게 직통적으로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한 계시를. 그 계시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먹지 못하는 그 커셔의 그 율법에 의해서 먹지 못하는 그걸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먹으라고 얘기하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그 원숭이 고기 이런 거 안 먹잖아요. 그죠? 드셔본 적 있으세요? 네, 박쥐 드셔보셨어요? 저는 먹어봤습니다. 네. 저 신기한 걸 좋아해가지고 팔라우라는 지방에 갔더니 아주 귀한 분들에게 대접하는 곰탕 같은 그런 음식이래요. 그래서 정말 요만큼 손톱만큼 박쥐 고기를 먹어봤는데 이거 설교 나가면 이게 혐오가 되나요? 어쨌든 굉장히 힘들었던 과일박쥐예요. 과일박쥐. 굉장히 신기했지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이러고 있더라고 박쥐가 탕 안에서. 근데 이게 우리가 안 먹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 정서상 안 먹는 음식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중에 그걸 먹으라고 얘기했을 때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뭐가 식탐이 있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생각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베드로에게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때로는 듣는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 예배 자체에서 말씀은 동일하게 다 들려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 귀에 들려지는 이야기가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영어로 들리고 누구한테 방언으로 들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차이를 낳게 되냐면 그 이후에 그 말씀을 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그 이후에 나의 행동과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빛과소금교회를 다른 교육자들에게 자랑할 때 꼭 빠지지 않고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뭘 자랑하냐면 우리 교회는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개성이 강해요. 개성이 굉장히 강한 캐릭터들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순종하시는 분들만 계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기질상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기질 자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A라고 얘기하면 그걸 A로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이 저에게 생겼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공부나 이런 것도 여러 통해서 보면은 성경에 대한 의심이 들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냥 성경이 사실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 번, 세 번은 확인하지 않는 그래서 제 안에 믿음이 확고하게 있는 그 은혜가 저에게 있었어요. 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빛과소금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주신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발걸음들이 어른들이나 청년들이나 아이들이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가 가진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인 것처럼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요구되고 필요로 되는 이 능력과 은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은사예요. 오늘 이 베드로는 그걸 몰랐는데 그가 이 고넬료를 만나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가끔씩 이게 도대체 왜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일까?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라는 궁금함이 있을 때가 있다 없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서 최근에 고민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최근에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지? 라고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빛과소금교회 청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몇 번 들은 분도 계시고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개척을 하려고 준비했을 때 이 개척 모임에 동참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척을 하겠다고 하는 대부분이 다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청년들 좋아하고 청년 목회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특수한 목회를 맡기시려나 보다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확신 속에 제가 하는 모든 여정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과 일들로 이 모든 게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청빙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건 이게 무너지기 전이에요. 이미 그 아이들의 모임이 있었고 같이 개척하자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을 때에 이 청빙이 들어왔을 때 저는 사실은 청빙은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이제 유혹하시는 건가 보다. 내가 이제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게 다른 길을 가지 말게 가야 되는데 시험 한번 해보시나 보다. 이 정도의 개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제가 원하고 기대했던 방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 막고 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사실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제 마음속에는 사실 어떠한 답도 없었습니다. 뭐 가야겠다 말아야겠다 뭐 이력서를 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 저희 아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거예요. 가자고.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했으니까 가자고. 이제 그래서 왔습니다. 저는 그때 이 사건과 이 모든 일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딱 한 줄에 풀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시기 위해 나의 모든 계획들을 무너지게 하셨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언제라도 나는 개척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뭐 이런 고민들과 갈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고 할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서 그 상황이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뭐 이게 애들 놀릴 때 있잖아요. 이거 먹을래 이러면서 줄까 말까 안 주는 이런 막 그 하나님이 얄궂은 그런 하나님 같고 왜 그런 일을 벌이셨지? 뭐 이런 제 안에 갈등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어떠한 특별한 기도 응답과 사람의 권면이 이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해석이 나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 길과 여정이 열리는 출발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하고 의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만남과 초대 속에 그를 만났을 때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요 만나자마자 어이구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베드로가 딱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막 와갖고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절을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무언가를 숭배할 때 하는 절이에요. 그 우리로 따지면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엎드린 다음에 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절하는 특수한 방법이 있잖아요. 아마도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이 단어 자체의 뜻 의미가 뭐냐면 누군가를 숭배하거나 신격화할 때 절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계 속에 뭐 목회자나 뭐 동역자나 기도의 동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이적과 기적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신은 누구예요? 여러분을 구원한 분이라고요. 구원한 분. 그거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 신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상한 습성이 있는데 너를 기도했는데 뭘 봤다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요. 이 사람이 이리로 가라 그러면 가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누군가 누구의 위에 서서 그 사람을 군림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권을 주신다든지 뭘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임철 목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보게 하셨다.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약점 삼고 그걸 갖고 뭘 하고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듣고 보았던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였냐면 어떤 가정에 굉장히 비밀스러운 문제를 어떤 목사가 기도하다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가정을 협박해가지고 8천만 원 뜯어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정신 나간 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그게 뭐냐 마귀 역사죠. 그거를 알고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주고 다 보듬어주는 게 아니라 그걸 공격하고 빌미 삼고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지만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요 여기 가자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날 불렀네 나 이거 봤는데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죠? 뭐라고 하냐면 너 나 왜 불렀니? 물어봐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를 일으킵니다. 일으키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도 사람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절대 목사 믿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고 장로를 믿냐? 그것도 아니에요. 권사를 믿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 죄인이 될지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누구만 믿는 거냐?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누구보다 높게 볼 필요도 없고요. 대단한 사람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원래는 이단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자꾸 신격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이단되는 사람도 되게 많이 봤고요. 제가 이게 실제로 듣고 본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제 돌아가신 분이니까 황수관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기도에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초청해갖고 근데 와갖고 내가 이게 잘못 왔다고 이게 너무 사람들이 밝으니까 자기네 웃음 전도사 이런 거 하는 건데 잘못 왔다고.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 대통령 선거 나간다고. 제가 보면요 제가 정치를 잘 몰라도 절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나가라고 당신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헛된 꿈을 꿔요. 헛된 꿈을.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이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섬길 필요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뭐 마음이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도 안 할 거지만 아까도 제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목사를 불신하고 있냐면 밥을 짓는데 쿠쿠 그 밥솥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안 나오고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는데 쿠쿠 밥솥은 거기를 한번 탁 터치를 하면은 시간이 나와요. 몇 분 남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민정지사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 제가 불러다가 이렇게 만져갖고 알려줬어요. 봤더니 진짜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럴 염려가 없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요, 이 땅에 살면서 약한 자와 약한 자가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함께 나누며 배우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누가 절대적인 사람도 없고요, 100%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점검되어져야 되고 말씀 앞에서 점검되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적어도 목사가 설교에 하나님께 성령에 붙들려 설교할 때만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기도하셔야지, 내려와가지고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실수할 수 있고 똑같이 아플 수 있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왜 우리가 서로 함께 있으면서 질서를 지켜야 되느냐? 그 질서 안에 약한 자들이 서로를 지키며 보호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만 중요하지 절대적 존재는 없어요.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다 교주고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발 기도하는 영험한 권사님인데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시는 은사이고 은혜이고 그분에게 특별하게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보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는 없어요.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없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저를 좋다고 얘기해도 저는 빛가소금교회 성도들보다 그 정도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 목사님보다 그 정도 사랑하지 않아요. 때로는 제가 가끔씩이지만 타 교회 성도들에게 상담을 받거나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얘기한 딱 그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기도하기도 바쁩니다. 핑계이지만 사실이기도 해요. 진짜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하지 왜 다른 교회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피 흘려 기도하겠어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원하시면 저에게 1번은 누구다? 빛과 소금 중에서도 누구다?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데요.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름 다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개개인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와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문제 있는지도 몰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얘기해야 알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때로는 몰라 하나님이 정말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 진짜 원치 않는데 막 기도를 시키실 때도 있고요. 막 불안한 마음에 이분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이분을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만 들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야지 알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오늘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고넬료한테 내가 어떻게 불렀는지 다 알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죠? 왜 불렀니?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얘기를 그대로 읊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이게 그대로 냐면 베드로에게 주셨던 성령의 감동과 이 고넬료에게 주셨던 성령의 감동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 그래서 그걸 확인시켜주기 위해 성경은 지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책이 귀했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또 똑같이 써내요. 똑같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 보세요.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는 것이 위법한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냥 계시로 환상만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몰랐고, 근데 고넬료 만나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딱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 속에 사건에 대한 해석을 잘하면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꾸 다른 방식으로 사건 해석해버리면요, 문제가 더 꼬이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어떤 사건 속에서 자꾸 연속되어질 때 그 사건을 해석하는데 부정적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건 해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사건 해석을 올바르게 하시면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만 해석해낼 수 있으면, 하나님만 발견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역전의 발판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5절 한번 볼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자기를 신격화하냐고요. 자기를 자꾸 어떤 특정한 영역에 영험한 사람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안 그랬는데 바울도. 이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24장에 안진뱅이 일으킨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안진뱅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오니까요. 옷을 찢으면서 머리에 죄를 뿌리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들이 막 미역 냉국을 미역 오이 냉국을 만드셨는데 이런 음식 처음 먹어본다고 이런 음식 먹는 것처럼 영광이라고 이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은 옷을 찢으면서 머리에 죄를 뿌리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얼추 넣는데 막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역시 나밖에 없어. 그래 나를 따라와.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냥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범죄하고 있냐면 나 아니면 안 돼. 나만 있어야 돼. 내가 최고의 자리에만 앉아야 돼. 어떤 누구도 날 넘어설 수 없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가 교회 안에는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공동체에 유일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엘리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뭐로되? 사람이로되.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있는 인물이 여러분보다 어마어마하게 대단해가지고 막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엘리야도 뭐예요? 사람이었다고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럴거 대단한가 보다. 아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볼게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24장로라고 얘기하면 신구약의 모든 교회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 대표가 누구였어요? 12지파. 그죠? 신약의 교회 대표가 누구예요? 12사도 합치면 24이잖아요. 그죠? 그 24장로들이 인류 역사 전체에 있었던 신약과 구약의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들이 지금 뭘 받았냐면 자기의 관을 받은 거예요. 뭐냐? 우리 흔히 얘기했던 금면류관, 은면류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도 주일학교 때 성경적이진 않은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율동을 막 하면서 제가 노래 음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금면류관, 은면류관, 뭐 개털모자 뭐 이런 얘기 막 했고 막 가르쳤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세요. 성경은 상급의 의미를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격차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격차가 어떤 격차냐면 딱 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도 1등부터 뭐 예를 들어 24,000등까지 막 있다. 그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꼴찌예요, 천국에서. 그럼 여러분 천국이 기쁘시겠어요? 지금 이 땅에서 꼴찌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래서 천국 갔는데 또 꼴찌예요. 그게 천국이냐고요?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순위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는 그런 천국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광스러움에 있어서 더 영광스러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24장로들이 천국에 가보니까 교회들이 천국 가보니까 그 모든 일을 했던 그 주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원래 나는 못하는 존재예요. 원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면류관 영광의 관이잖아요. 이 영광의 면류관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걸 당연히 받으셔야 돼. 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돌려드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제 거를 누구한테 빌려주면 돌려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남의 거는 못 가져오면 뺏어오는 거고요.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왜요? 그분 때문에만 일어난 일이니까.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우리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설사 저 사람은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없는데 그게 막 열등감이 들고 그런 게 아니라 저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택이다라고 받아들이는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요. 아무도 시기질투하지 않고
그 어떤 누구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분은 유일하게 빛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 모습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런 계시와 환상을 보고 능력을 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의 백부장이 자기에게 무릎 꿇어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즐기지 않았어요. 냉큼 일으키며 나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며 그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이방인하고의 교제를 이야기해요. 자, 이거는 뭐 제가 좀 추격해서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을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어떻게 열어놓으셨냐면 그냥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예요.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받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민족이라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속한 이스라엘 족속 외에 다른 민족도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여러분 구약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태복음 1장에 배우셨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족보에 나와 있는 5명의 여자 가운데 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여자 다 이방인이에요. 다 이방인입니다. 그 여러분 그 제가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으셨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유일하게 들어가잖아요. 항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갈렙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개. 그죠? 이방인의 상징이었다고요. 그 이방인이 구원받아 들어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과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던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던 영혼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작정하셨어요. 출애굽할 때에도 잡족들이 따라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열린 가능성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낙성식을 할 때에도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전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던 중보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요 절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편협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만의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베드로도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거 잘 알았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저희가 뭐 깨어 있고 뭐 성경적으로만 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자란 환경과 문화를 절대 못 뛰어넘습니다. 진짜 못 뛰어넘어요. 이번에도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음식을 먹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엄마들은 애들 이거 먹다 체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애들은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요. 전혀 다른 삶의 그 모습들이 있어요. 문화 공간 안에. 우리도요 그냥 여러분이 자란 환경과 삶의 영역을 잘 못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옳다라고 막 생각을 해도 돌아보면 내 예전에 과거에 어떤 특정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나에게는. 근데 그게 남에게 옳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처음 먹은 음식 중에 배탈이 난 음식이 곱창이에요. 곱창을 먹고 탈이 나가지고 일주일을 고생을 했어요. 계속 위로 나오고 아래로 나오고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뒤로는 이 곱창이라는 음식을 보면 식욕이 생기질 않아요. 네. 지난번에 희원 집사가 명수 집사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자기가 먹는 곱창 집 냄새도 안 나고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오라 그래서 갔는데 저를 불러놓고 희롱하는 거였는지 딱 들자마자 냄새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한 점 먹고 왔어요. 자기들 데이트만 하면 부르지나 말지 둘이서 말큰다고 데이트하면서 불러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여우와 두루미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명수 집사 못 먹는 음식 해놓고 초청할 거예요. 가서 저는 못 먹어요 그거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곱창을 보면 환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게 저한테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 저한테는 그 음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나를 고생시켰던. 식욕이 생기질 않아요. 제 돈 내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남이 사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말 못하고 먹는 경우는 있지만 저 못 먹어요. 저는. 근데 그건 저의 진리예요. 저에게만 적용되는 거라고요. 누군가에게 제가 곱창을 먹으면 체하고 나쁜 음식을 먹지 마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그게 교회 안에 참 많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도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깰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개념을 뚫고 들어올 때 확실하게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전까지 어떻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고요. 여러분이 이전까지 어떻게 생각했었든 간에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지 뭐 나는 죽어도 안 바뀌어.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요. 요새 그러잖아요. 뭐 엄마 아빠도 예전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다 자식들이 포기했는데 요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애들이 흙 넣어요. 흙 넣으면서라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만이 진리예요. 아멘? 그분만이 선이라고요. 내가 볼 때 이성적으로 옳지 않아요. 맞지 않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다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야, 내가 정하다고 하고 내가 정결하다 얘기했는데 네가 왜 속하다고, 이게 부정하다고 얘기하니? 내가 깨끗하게 한 거야. 먹어. 그 얘기를요, 딱 베드로는 알아들은 거예요. 고넬료에게 만남과 초청이 있었을 때. 그리고 고넬료의 입술을 통해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도 주저하지 않아요. 그걸 순종해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잘 보시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밥을 먹고 있었어요, 다 같이.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밥을 먹다가 얼른 자리를 피해요. 분쟁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갖고 피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거기서 호통을 쳐요. 너 지금 네가 율법에 매여갖고 그 사람들 그 시선이 무서워서 거길 피해? 네가 진짜 복음 있는 사람 맞아? 베드로는 알았다고요.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계시를 주었어, 이거를. 근데 그 베드로가 자기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이걸 버린다 못 버린다? 못 버려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 계속적인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적인 말씀의 몽둥이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왜요? 우리는 예습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제일 우선이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말씀의 몽둥이로 항상 체크를 받고 어떤 땐 맞기도 하고 어떤 땐 수정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너희들이 몰라서 오해해서 그렇지 율법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 전혀 상관없는 그런 보편적 구원이 너에게 임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 모든 이들에게 그 구원이 있어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은 하나님이 토기장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지으셔. 그래 빚어가지고 어떤 이는 구원받는 그릇을 하고 어떤 이는 버리는 그릇을 쓸 수 있어. 누가 토기장한테 뭐라고 하겠니? 하나님 주인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그 구원받는 그릇 가운데 이방인들이 없을 것 같아? 아니야, 이방인도 있어. 이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으로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바울 자체는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들의 사도로 세워졌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이거 지금 누가 닫고 있냐? 지금 한국교회가 이거 닫고 있어요. 예. 내가 생각하기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뭐 행색이 초라하고 집안이 가난하고 병이 있고 뭔가 장애가 있으면 교회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로 결정해버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들어오게 만들고 뭔가 좋은 직업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좋고 이러면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토기장의 계획을 다 무시해버린 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얘기냐면 잘 보세요. 우리 본문에 보시면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도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예쁘다 하고 얘기하는 그 기준이
바뀌어요. 제가 보면 사람들이 막 그래요. 너 향미자매가 예쁘대요. 그러니까 북한 기준이에요. 북한 기준. 예, 북한의 기준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제가 볼 때 별로 아니에요. 근데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누구는 예쁘다, 안 예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기억이 있는데 대만에 갔을 때 대만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뭘 보게 됐냐면 이 여러분 그 이제 뭐 사족으로 말씀드리면 이 장개석이 도망올 때 중국에 있는 떼어낼 수 있는 물건 다 가져왔어요. 못 떼어내는 자금성, 이하원 이런 것만 두고 왔고 다 가져와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26인가 7인가 있는데 그때 당시부터 15년 동안 거기 박물관에 있는 모든 물품을 매년 다 교체를 해도 다 공개를 못한대요. 근데 그해 갔을 때 뭘 봤냐? 양귀비의 석상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못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김종국처럼 생겼어요. 김종국 씨 아시죠? 예, 그 가수. 눈이 얼마나 얇냐면 쫙 얇아갖고 이렇게 많이 찢어졌고요. 다만 특이했던 건 발이 굉장히 조그맸어요. 그 석상의 발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그 사람 그들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이미지를 표현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조선에 그렸던 미인도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자매들 거기는 미인의 기준이에요.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을 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입술이 얇고 앵도 같은 여자들이 다 예뻤잖아요. 근데 그 미국의 영화 배우인 그 뭐죠? 이름? 안젤리나 졸리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요. 두꺼운 입술의 여자가 섹시한 여자라 그래갖고 막 여자들이 막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쌍꺼풀이 있고 없고 이게 다 바뀝니다. 어느 나라에 가니까요. 몸무게가 조금 나가는 여자는 미인의 축에 속하지도 못해요. 근데 뚱뚱한 여자들을 막 줄 서서 기다려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신부의 지참금을 지불할 때 장인에게 돈을 내거든요. 신부를 데려올 때 어떻게 되냐면 몸무게를 달아가지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지참금 많이 주고 몸무게가 적게 나가면 그 지참금을 적게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미나영 전사님, 우리 김민정 지사 이런 분들은 가문을 살리는 최고의 1등 신부감. 그거 더 먹어야죠. 더 늘리고 말라 있는 뭐 담비, 막 혜영이 막 이런 애들은 막 그때 당시에는 쓸모없는. 너는 어떻게 하니? 그 몸무게 갖고 어떻게 시집을 가니?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저분들이 뭐 대회 나가냐, 체급 어디까지 높일 거냐 이런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반면 또 이런 자매들이 다 관리를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듣잖아요. 이 기준이 완전 바뀌어요. 왜 그러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기준에 옳은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깡그리 무시한 채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받을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사울을 패했고 내가 다른 새로운 왕을 세울 거야.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너 이새의 집으로 가 라고 얘기했어요. 이 가자마자 사무엘이 얼마나 영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무엘이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야 얘는 왕이다. 내 다른 애 필요 없어. 그게 무조건 얘 왕이야. 장남 보자마자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야 아니야. 나는 그의 용모를 버렸어.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요구하지 마세요. 예.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런데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열등감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으면서 포기하고 다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사람의 체면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각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잖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여러분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자신의 믿음과 헌신에 대한 자발적인 결단이 없이 내가 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그 눈치를 맞춰야겠다. 이러면서 살면 그것보다 괴로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힘든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 남자를 만나면 이 남자가 원하는 대로, 저 남자가 만나면 저 남자가 원하는 대로, 이 여자를 보면 이 여자가 요구하는 대로, 저 여자를 만나면 저 여자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진짜 자기 인생이에요? 그럼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인생이에요. 자기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없는 인생은 누구 앞에서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고귀한 거룩한 백성이에요. 아멘? 세상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의 요구에 굴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만 움직이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진짜 인생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인 걸 갖추어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압도하겠다? 아예 그런 생각 버리세요. 저는 우리 빛가성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이끄시고 원하시는 기준에 맞추어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하고자 노력할 겁니다. 그 기준 속에 하나가 뭐냐?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요. 중심을. 저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외모가 단지 얼굴 생미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지위, 재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외적인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경멸했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에게 야, 이런 이방인들에도 구원이 임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인식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건 베드로가 사건의 해석을 정확히 하니까 그 사건의 해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함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빛가성교회는 이 사건의 명소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벌리시는 사건을 보면서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하셔야 돼요. 자꾸 뭐 꿈으로 보여달라, 뭐해달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이 상황이 해석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오차를 정말 줄일 수가 있어요. 오석을 줄일 수가 있다고요. 확률 있잖아요. 확률. 그 확률을 줄여가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건을 해석하느냐?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속에 어떠한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볼 줄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과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평소에는 안 들리던 말씀이 어려운 일을 당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기잖아요. 다 내 말씀처럼 들려요. 그게 뭐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말씀과 상황이 물려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얼마 전에 우리 기호형제가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특세하기 전에 초반부에 매를 한 번 맞고 엄청 이제 달려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끝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자기를 향한 말씀이. 어젯밤에 눈물 콧물 다 쏟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사건이 해석이 되니까 말씀이 다 누구 말씀 같아요? 내 말씀 같은데, 제가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전에도 그 말씀은 선포됐어요. 이전에도 그 말씀은 선포되었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 똑같은 말씀이 계속 선포되었는데 어느 날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가 되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이번에도 참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 진돌이가 한의원에 와가지고 진돌이 춤을 보러 왔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갑자기 진돌이 춤 그랬더니 문어크라면서 막 뒤로 나오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했나 봤더니 박매석 권사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아직 안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탁탁 맞게 일이 진행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뭔가 사건 속에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게 진돌이의 수준에서 해석이에요. 그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의 인생에 안 드리던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해석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상황이 일어나면.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사건이 올바르게 해석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에 감사한 게, 제가 꼭 그렇게 예배를 좀 잘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몇몇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특세를. 몇몇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어요. 이 5르바, 6르바, 7르바 막 얘기하면서 다 찍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5르바, 6르바, 7르바가 후반부에 열심히 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 아니래요. 내가 몰라야지. 5르바도 얼마나 끝까지 매달리다 갔는데요, 집에.
아직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룻기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 해석이 된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 순종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요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답을 정확히 찾아가셔야 돼요. 제가 빛과소금교회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느끼는 건 언제냐면 대표기도 할 때예요. 우리 권사님들 청년들의 대표기도가 진행될 때마다 제가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지나왔던 말씀들에 대한 해석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여기 올라서 기도를 해요. 제가 그럴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옛날 거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세계 일주하시고 막 그랬어요. 예, 저 나라도 기도하시고 이 나라도 기도하시고 사건에 대한 해석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 적용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관용적인 기도였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이어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배하시고 계속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쓰러짐과 실패함과 그 나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건이 해석되어져서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복은 다 받는, 받을 복은 다 받는 그런 우리 빛과소금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